신약 성서 18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 말씀. 사모님, 우리 형제님 물 한 컵 갖다 주시죠. 있어요? 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 4분 나오셔서 교회에 또 늦은 오후까지 청소하시고, 또 우리 서장로님께서 사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바로 옆 건물에 우리 서장로님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재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카페라고 했습니다. 한 2주에서 교회 이전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천장도 보게 되고,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하나 보니까 그 앞에가 라이브 콘서트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악기들도 참 콘트라베이스는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고, 금관 악기들도 있고, 본래 라이브 그 콘서트가 8시인데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30분 앞당겨서 노래해 주시고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 분위기에 커피가 참 잘 어울렸지만 무엇보다도 이 색소폰 연주는 참 저의 귀를 즐겁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이장로님께서 주일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실 건데 그러지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다면 어제 1시간 2시간이고 그곳에 죽치고 앉아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흘러간 옛 곡을 연주하며 참 확실히 감성을 울리는 매력이 이 악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언젠가 꼭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게 프로가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귀를 기울여서 악기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책을 보니까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생각이 가장 낮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트리는 방해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엄한 자연을 마주 대하고 섰을 때에 가장 생각이 얕은 자부터 우와 하면서 감탄사를 터뜨린다는 뜻이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은 주로 시각에만 의존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름답거나 웅장한 광경이 눈에 띄는 즉시 하고 감탄을 터뜨리는 것이겠죠.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이 시각만을 의지할 때 아무리 감탄사를 연발하여도 그것은 찰나성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와 같은 감탄은 감탄으로 끝나버릴 뿐 그 감탄이나 감탄의 대상이 자신의 삶에 별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정말 생각이 깊은 자는 시각은 말할 것도 없고 청각까지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러기에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자연의 장엄함을
아주 이 대하는 순간 감탄을 터뜨리기보다는 그 장엄한 자연을 보는 순간 자연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스스로 감탄사를 바란다기보다도 스스로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 자연의 메시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자는 우와 소리는 멋있게 내보냈지만 자연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너는 어떠냐? 너는 생각이 얕은 범주의 사람이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하롱베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우와 하고 혼자 막 와와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연발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단지 눈으로 보기 위함으로 자연을 찾는다면 방 안에 앉아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굳이 시간을 내어서 대자연을 찾는 것은 자연을 직접 마주 대일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자연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인 것이죠. 영겁의 세월 동안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요. 자연 자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말을 듣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자연이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자연은 존재할 것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 자연의 말은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자연 앞에서 생각이 가장 얕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뜨리는 방해꾼이 된다는 이 소설가의 지적은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자연을 단지 시각적인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의 살아있음을 그 자체에 둔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생각은 깊을래야 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반드시 침묵을 수반하고 침묵은 깊은 생각을 더 심화시켜 줍니다. 침묵할 줄 안다는 것은 듣는 귀를 가졌음을 의미하죠. 들어야 하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깊은 생각하는 인간을 침묵케 하는 이 웅장한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장엄하심은 자연의 장엄함,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만약 사려 깊은 신앙인이라면, 생각 깊은 사람이라면 대자연 앞에서 침묵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침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선생님의 지식이 더 높음이죠. 자식이 부모의 말에 먼저 유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경륜이 더 넓음이요. 생각 깊은 인간이 자연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임은 자연의 장엄함이 더함이라면 어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얕은 자가 대자연 앞에 침묵할 줄 모르듯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만 하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둔감하다는 의미일 것일진데, 그와 같은 자의 신심이 어찌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종교의 공통점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들은 주문을 외운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주문을 막 외웁니다. 남녀 호랑객교 남녀. 불교에서는 어떻게 남의 아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주문을 막 외우죠. 침묵보다 주문이 더 가치를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때마다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공허한 인간의 주문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들의 신이 살아서 말을 해주는 존재라면 100마디로 이루어진 사람의 어떤 주문보다 단 한마디일지언정 살아있는 신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의 신의 말이 더 중요한 것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것이 없기에 침묵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기에 주문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먼저 침묵해야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입을 열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기도의 말들을 토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기울임이 전제되지 아니한 인간의 모든 찬양과 기도는 공허한 주문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 얼마든지 대자연을 노래하는 부류의 명시를 남길 수가 있지요. 그것은 언제나 단순한 감탄이 아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침묵의 결과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토로한 인간의 말을 묶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할 줄 알았던 인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인간이 없었던들 성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말을 토로하기 전에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을 까맣게 망각한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공허한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의미 없이 헛그물질만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새벽녘 마지막에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진 그 그물 속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임을 제일 먼저 깨달은 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눈을 들어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확인한 순간 주시라,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5절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명, 단 한 명도 주님 앞에서 입을 연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당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확인했을 때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 하실 때에도 그냥 그들은 말없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먹으라 권하실 때에도 제자 중 누구도 정말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혹시 주님 맞습니까? 혹시 누구십니까? 이렇게 감히 물을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 주님께서 마주 앉아, 조반을 나누는 동안 말하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만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닙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제 우리의 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예수였더라면 그들이 그 앞에서 침묵을 지킬 까닭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 앞에 계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그들은 더욱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말을 하려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듣지 않고는 드리는 모든 말은 공허한 주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했기에 지금 그들은 사복음서의 위대한 결론인 동시에 신앙의 핵심을 주님께로부터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에 자신의 전부의 전생애를 철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찬양이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말 공허한 주문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셔 이날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 이것이 또박또박 그리고 깊이 새겨졌던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먼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막 감탄하고 막 시연하고 막 이렇게 털어놓기만 계속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복음의 결론이요 불가능했을 삶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진정 믿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계심을 믿는다면,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침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감탄만을 먼저 바라려 할까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말만 그냥 통보하는 것만으로 그치려 할까요? 그것은 생명 없는 우상을 향한 주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숨어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제자들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주님께서 묻기 전까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까지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관한 한 우리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운 것 없이 무식한 제자들은 허물투성이요 그들의 행동은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그들의 침묵 속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 가다듬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향해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고로 그 말씀을 귀로 들으려 하지 않고서는 눈만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이란 눈으로 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논평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짓기 전에 먼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 걸쳐서 먼저 침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목석과도 같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시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엇나가는 얘기겠지만 나는 신이다 나오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도 아니죠. 자기들은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재령 목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자 하니까 한참 된 얘기예요. TV 방송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이 방송국에 몰려가서 방송사의 그 사과를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급기야 문을 부수고 이 방송 주 조종실에 난입하여서 방송 테이프를 탈취하고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재록의 신자들이 방송 조종 버튼을 잡을 때에는 아시죠? 동물의 왕국 그 얼룩말이 나오고요. 다시 방송사 사람들이 방송 조종 버튼을 잡을 때는 또 이렇게 켤 때는 이재록 목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축적한 것도 모자라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또 영상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막 그 뒤 배경에 천사가 나타나고 막 왕관이니 뭐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하나님이라고 막 속입니다. 자기의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자신과 이 주님과 동급이냐 옆에 빈 의자를 2개 옆에 놓고 그 옆에 자기가 앉음으로 해서 자신을 신으로 자칭하는 아주 사이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형태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없이 이 사이비 교주만의 행태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다 하면 모두 알만한 정말로 큰 맘모스 교회 그 목회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무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국 교회 절반 이상의 미자립 교회, 우리 같은 미자립 교회 상태의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생활을 아십니까? 아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목회자의 삶은 어떤 자발적인 청빈이 아닙니다. 강요된 청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저 생계비만도 못한 봉급을 받으면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교육자들 사례비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극빈층 수준의 그 사례비를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례비나 은퇴비를 막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받는 이 소수의 목회자들과 궁핍하게 지내는 이 목회자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광장에 나가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흥분하고 항의하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먼저 침묵하며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의 상계를 벗어난 이 축제와 비윤리적인 언행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최근에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그 감옥에 수감되는 재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 국민 대비,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의 비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눈에 박혀있는 티끌만을 빼려고 안달났지 자신의 정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매를 들어서 자기 성찰에 둔감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백주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최근 우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해해버린 다윗이 그 위선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심으로써 다윗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같이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이상 기후는 어쩌면 조만간에 속수무책인 인류에게 미칠 재앙의 전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하 만물의 주관자는 변함없이 주님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몇 번씩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감격은 감탄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참된 의미는 입으로 외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성숙히 가져라, 성숙히 가져라. 무엇이 신앙의 성숙입니까? 신앙의 성숙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앞에서 침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의 수준 역시 내 말에 어떤 분량이 아니라,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의 길이로 가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실은 의미 없는 주문과도 같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무익한 헛 그물질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먼저 듣기 위해 침묵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참된 간구가 되게 하시고 침묵 끝에 수반되는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는 시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먼저 침묵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진정한 증거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침묵의 길이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게 됨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침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